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꾸중하시며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심한 태풍이나 돌풍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또 그 에덴 동산을 무섭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황혼역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하면 너희도 뱀처럼 평생 기어다니라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데 걸어다니게 하셨습니다. 또 땅을 저주해서 그 땅에 엉겅퀴와 잡초와 가시덩굴이 나게 하셨지만 그것들을 정리하고 농사를 지으면 벼도 보리도 감자도 사과도 과실을 열매 있게 하셔서 그 결실들을 먹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로 즉시 죽이지 않고 이 땅에 어느 기간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가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서 바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지키며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이에요.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광야와 같고 때로는 험한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여러분 쉼을 얻는 것으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집에 있을 때가 사람은 가장 편안해요. 학생도 집에 오면 편안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도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렇게 좋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집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든 중에도 편히 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옛날 가곡 가운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곧 작은 내 집뿐이리. 우리가 쉴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하와가 밥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저절로 불러오더니 바로 어느 날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이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이리 보면 아담을 닮았고 저리 보면 하와를 닮았어요. 아침에 보면 아담을 닮았고 저녁에 보면 바로 하와를 닮은 것이 그토록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하와가 감격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얻었다, 얻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즐거움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어요. 스위스의 교육가인 피스탈로치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따뜻한 가정에서 자식을 돌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아주 기뻐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이야기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 아들입니다. 이건 제 딸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도 결국 죽게 될 것을 아는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임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힘겹게 살았어요. 그러나 살인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도
가정에서는 아마 큰 행복을 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면서 가정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불행이나 아픔이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것은 고객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한 회사도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잘하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편리하게 살라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한 방향을 보는 것이에요. 마주보면 권태가 일찍 찾아와요. 부부는 마주보지 않냐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함께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로 개인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에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제시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를 새벽부터 온 마을에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의 잠을 깨고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꿈과 비전대로 결국 우리 민족은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이처럼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백성에게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성장하지, 비전이 없으면 도태되고 말아요. 우리의 가정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버지보다 목회를 더 100배나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5살 난 아이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잠도 자지 않고 달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넌 잘 시간인데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냐? 예, 저는 달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저 달에 가서 걸어 다닐 겁니다. 이 아이가 32년 후에 달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땅을 밟았던 암스트롱이에요. 어인 대령도 마찬가지예요. 5살 때 그는 밤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잠 안 자고 뭐 보고 있냐? 예, 달을 보고 있습니다. 왜 달을 보냐? 언젠가 내가 저 달나라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어라.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어인은 달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꿈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는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신혼부부가 귀하고 아름다운 컵을 깨트려 버린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그처럼 아름답고 귀한 컵을 깨트려 버립니까? 산산조각난 컵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듯이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나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다가 이혼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이가 틈타면서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행복한 일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예요.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어요. 복잡한 이성관계로 괴롭히고 아내를 냉대함으로 괴롭히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주부가 한평생 설거지하는 그릇이 96만 개래요. 얼마나 많아요. 또 4제곱킬로미터의 넓이의 집안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는데 일생 동안 2만 번 정도 정리한대요.
화장실 청소를 7,000번 해야 된대요. 빨래는 2톤 트럭 200대분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내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또 직장에 나가는 아내는 더해요. 여러분 지금 아내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아내를 쳐다보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쳐다보시고 웃지만 마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되게 이게 민망한가 봐요. 일부 때도 하나도 안 보고 웃지도 않고 날 보면 다 웃어요. 옆에를 보고 웃으라니까 왜 날만 보냐니까 안 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때 한번 해보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저 정도는 1급이에요. 계속 웃기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아내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남편이 기억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주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녹초가 되어서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인내하면서 내 옷은 내가 정리를 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막 혼내. 제 옷은 제가 정리한다고 했더니 일부에서 막 뒤집어져서 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개 일부 예배는 주로 모여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옛날 50년대 얘기를 하고 있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저 목사님은 쫓겨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하다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옛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2층에서 그랬어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맛이 나지요. 사실 남편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서 아내가 볶아서 고생하고.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또 어느 정도 볶기는 볶여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잘 되려면 아내가 남편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잘 세워갈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에는 집에 들어가면 그대로 쓰러지고 싶은데 내가 옷을 벗어 제자리에 다 걸고 양말도 아무 데나 던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윗도리 양복은 벗어 저쪽에다 집어던지고 또 넥타이와 와이셔츠는 이쪽에다 집어던지고 바지는 아무 데나 던져놓고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놓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저것은 남편의 양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양말이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양말이 날라와도 아이고 이거 우리 주님의 양말이구나. 여보 당신이 피곤할 때는 그 양말을 바로 아무 데나 던져놓지 말고 내 얼굴에 던져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일로 아내를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옷이나 양말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잠언서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집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서라도 내가 내 남편을 다스려야 되겠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바로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 줘서 좋은 가정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 자동차 판매왕인 조지 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13,001대 자동차를 팔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13,001대의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처음에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하루는 어린이 놀이터에 서 있다가 돈을 넣고 아이들이 타는 허니문카 옆에서 한 아이가 엄마를 조르는 것을 봤어요. 엄마, 나 저 허니문카 타고 싶어. 전에 탔지 않냐? 아니, 그래도 또 타고 싶어. 안 돼. 그래도 타고 싶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보채니까 결국 아이의 엄마가 그것을 태워줬어요. 그때 이 사람은 번개처럼 그걸 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보채야 되겠다. 보채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동차 한 대를 팔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조금 생활에 괜찮은 사람은 5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를 새로 바꾸지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자동차를 바꿀 점에는 상대방이 견딜 수 없게 보챘다고 그래요. 한 대를 팔고 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5년 동안 안부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5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조지라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자동차를 사겠어요?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니까. 그 다음에도 조지라드는 자동차를 사준 사람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고 옆집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이 조지라드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한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이 250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터득했어요. 한 사람을 좋은 고객으로 만들면 평균 그 사람이 250명을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3,001대 자동차를 팔 수가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끝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한 자식은 감옥에 가고 한 자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살고 또 하나의 자식이 동성 연애자가 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 무슨,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모두 다 착실하고 귀하게 어린 감람나무같이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잘 길러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92%나 받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받는 영향은 8%밖에 안 된대요. 92%의 영향을 바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에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전 퍼스트레이디 바바라 부시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곧 부모가 될 것인데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 하나는 할 수 있는 한 네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너 스스로 좋은 귀감이 되라. 훌륭한 어머니로서 생활의 본을 보여줘라. 세 번째는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자녀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9세기 후반에 역사적인 두 인물이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또 한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의 가정은 매우 불행했어요. 그는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 유대인 남자를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는 그런 술꾼인 숙모에게, 작은 엄마에게 맡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16살 때 그는 군에 들어가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독일의 수상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1943년 세계를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여버리는 히틀러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기뻐했어요.
반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신앙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어서 캔자스로 이사를 갔어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도록 교육시켰어요. 그가 바로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사령관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아이젠하워와 독일의 히틀러가 1년 동안 아주 무서운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는 세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고 전쟁에 패배한 히틀러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이 열심히 둘 다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산 사람은 부모님의 기도로 은혜를 입으며 산 사람, 바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히틀러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훌륭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도 한몫해야 돼요. 바로 가정은 부부가 노력하고 부모가 훌륭해야 되지만 자녀도 훌륭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떠내보내야 되지만 바로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도록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로 봐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멸시하고 냉대하는 집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오늘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왕처럼 잘 대접하는 집안이 안 되는 것도 역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귀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11조만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 전화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하루에 서너 번씩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5번, 6번도 전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하는 전화비를 아끼면 안 돼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돈도 아끼지 아니하고 몸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여지껏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때 계산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 그대로 해줄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계산을 많이 해요. 몇 년 만에 옷 한 벌 해드리고는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복이 없어요. 부모님을 그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르침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면 우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해야 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친척 70명을 다 섬겼어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님도 기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집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성가대의 네 파트가 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부부가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잘 어우러져야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간의 우애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미국에 생명을 주는 인큐베이터라고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의 심장에 박동이 고르지 않냐고 자꾸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의사들은 이 아이가 이틀 정도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는 쌍둥이 아기를 돌아보며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병원의 규칙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한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간호사의 말에 의사 선생님이 태중에서도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어차피 희망이 없는 아이니까. 그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근데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한 어린아가 형이 팔을 뻗어서 동생을 안았어요. 그 동생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의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안아주고 동생이 형을 안아주고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생이 누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에게는 몇 천만 원, 몇억 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형제에게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계산을 짠돌이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예요. 동생이 좀 넉넉하면 형을 도와주시고 형이 넉넉하면 동생을 도와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자립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만은 넉넉한 사람은 자기 형제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힘이 있을 때 11 형제를 다 품었어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부부가 이혼하고 형제 간에 칼부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세요. 내 부모님, 내 형제를 지켜주세요. 교통사고나 암병이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제들을 지켜주세요. 손들고 여러분 무섭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에서도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되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를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며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 행복이 찾아오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